한 젊은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자마자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한 중년의 남자가 이 소리를 듣고는 물속에 뛰어들어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는 젊은이를 건져 주었습니다. 이 젊은이에게 있어서 중년의 남자는 생명의 은인이요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중년의 남자를 뇌리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죽을 뻔한 생명, 다시 덤으로 얻은 생명을 보람있게 남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의 삶은 남을 위해 살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이 젊은이의 삶은 죄악된 방탕의 삶을 살았는데요. 한 번은 유흥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의 자동차를 훔치다가 그만 경찰에 잡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두려운 마음으로 법정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재판할 판사를 보게 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의 죄를 판결할 판사는 글쎄 몇 년 전에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젊은이는 전에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으니 이 작은 죄에서도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도의 한숨이 쉬어졌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사라지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재판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모든 신문이 다 끝나고서 판사가 이 젊은이의 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젊은이에게 최종 결과로 유죄를 인정하고 벌을 내렸습니다. 이에 젊은이는 말합니다. 판사님, 지난번에는 저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는데 어찌 이 작은 죄에서 저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라면서 너무 의아하는 얼굴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젊은이, 전에는 내가 자네의 구원자였네. 하지만 이번에는 자네의 재판관일세. 은혜의 시간은 다 지나갔고 심판의 시간이 된 것이라네 라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 교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생명을 건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젊은이는 죽을 뻔한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건짐받았는데요. 사실 우리의 생명은 죽을 뻔한 생명이 아니라 이미 벌써 오래전에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입니다. 죽을 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장로교 합동 측과 통합 측이 나눠졌습니다. 신학이 나눠졌습니다. 죽을 뻔한 것은 죽지 않았지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이걸 알미니안 통합입니다. 우리 합동은 성경 그대로 죽었던 완전 과거형인데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을 뻔하다가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참 기쁘고 좋을 겁니다.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벌써
죽었습니다.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 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진작에 죽어 문드러진 상태입니다. 완전히 죽어 문드러진 상태란 사실입니다. 죽을 뻔했다는 것은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중년의 판사가 나 같은 자를 만나면, 그런 자를 만나면 목숨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희망이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완전히 없습니다. 이미 죽어서 완전히 문드러진 상태란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슨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단 말입니까? 희망조차도 없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죽어서 완전히 문드러진 상태로 살아날 수 있다는 조금의 희망조차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조금의 희망도 없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셨습니다. 이때 단지 목숨만 붙게 만들어줬다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목숨을 붙여주셨습니다. 사실 온전한 목숨줄도 아닙니다. 죽어서 완전히 문드러진 생명줄을 다시금 살려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새로운 생명줄로 다시 새로나게 하셨습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린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다시 살아났다 그랬더니 예전에 있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난 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완전 새로운 탄생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생명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전 것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전에 가지고 있었던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구원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 묻습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네, 구원 받았습니다.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전에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 끝이요. 그래서 감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이 없는 겁니다. 전에 있었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게 아닙니다. 그 생명 이미 문드러져서 없어져서 다시 그것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새로운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닙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과는 판이하게 전혀 다른 새롭게 재창조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고귀한 생명입니다. 자, 이런 새로운 생명, 고귀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덤으로 얻게 된 생명, 그것도 고귀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덤으로 생명을 주신 분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덤으로 얻은 생명,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신앙인은요, 하나같이 구원받는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그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신앙 고백, 다짐 기도를 했습니까? 또는 어떤 이는 서원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공통된 신앙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신앙 고백했던 신앙인들이 신앙으로 살지 않는 것을 웬일일까요? 꼭 앞선 물에 빠진 젊은이가 구사한 인생으로 살아나서 덤으로 얻은 생명,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더니만 몇 년 지나서는 자신을 위해서 허랑방탕한 삶을, 죄악된 삶을 살더니만 떡하니 재판을 받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 젊은이를 통해서 두 번째 교훈을 받게 됩니다. 주신 은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재판장 앞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하는 판사는 바로 전에 나에게 새롭게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생명을 주신, 고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외는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을 받은 신앙인은 과연 이 심판대 앞에서 어떤 느낌일까요? 한 젊은이와 같이, 전에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번에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느끼시겠을까요? 이때 이 젊은이를 구원해줬던 판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전에는 내가 당신의 구원자였으나 이제는 당신의 재판자입니다. 은혜의 시간은 지나갔고 이제는 재판, 심판의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있고 그 다음은 반드시 심판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간혹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의 시간만 주신다고 젊은이처럼 생각하여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신앙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면 하나님은 이전에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더 이상 사랑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구약은 공의의 하나님을 대체로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분량 배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보세요. 구약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성경의 구약에 공의의 하나님을 써놓으셨는가? 성도들이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중년의 병사가 물에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고 있는 젊은이를 보고 살려준 것은 목숨을 구제받고 앞으로 남을 위해서 살라는 목적으로 목숨을 구해준 것입니다. 행여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그것도 죄를 지으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라고 그 목숨줄 붙여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완전히 흠으로 문드러진 생명을 다시 새롭게 재창조된 생명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생명인 고귀한 생명으로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생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도 죄악된 삶을 살라고 주신 고귀한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재창조된 생명, 고귀한 하나님의 신적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들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고 생명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신앙인들이 돈 벌고 건강해지고 학식 많이 얻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배부르게 살라고 주신 목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확실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때론 부도 주고 건강도 주고 남들보다 뛰어난 IQ도 주어서 학식도 갖게 하시고 재능도 은사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쓰라고 선한 일을 위해서 선을 행하라고 이런 것들을 주셨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함은 우리가 세상에서 상하고 있는 선과는 그 의미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선한 일을 행하라고 했더니 우리 믿는 자들이 자선단체에 가서 이것저것 도와주는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서는 참 좋을 일일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있는 선하고 판이하게 다를 때가 많습니다. 본인은 선을 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언제 했냐고, 네가 행한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고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한 자야 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중요합니다. 진리는 정의입니다. 정의를 깨닫고 그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이란 무엇일까요? 기억해 두실 분 써놓으시고 반드시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몰라서 신앙생활을 오리무중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째, 선은 하나님 자체가 선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입니다. 가령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상하다 싶은 것도 다 선입니다. 가령 노아 홍수로 인류를 멸망하신 일도 선입니다. 어떻게 인류 전체를 다 죽일 수 있는가? 선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이 심판이 바로 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심판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과 연결된 것들은 다 선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은 다 선입니다. 지금 선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쉽게 한마디로 믿음 생활 잘 하면 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선이 뭐냐?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은 두 가지라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신앙생활과 교회에서 하는 교회생활, 이 두 개를 합쳐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믿음 생활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하는 교회 생활이라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이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 세상에 나가서 신앙생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디도서 2장 14절 끝부분의 말씀을 보시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진정한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고귀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데요. 분명 맞다고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가 판단이 됩니다. 자, 앞서 젊은이는 판사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판사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구제받았습니다. 젊은이에게 있어서 판사는 구원자입니다. 젊은이에게 있어서 판사는 은인입니다. 그런데 재판석에서 판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젊은이의 은인도 아닙니다. 그 순간은 재판자였습니다. 그리고 젊은이에게 손수 형을 집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 손으로 직접 구원의 손길을 뻗쳤지만 재판석에서 만난 판사는 그 손으로 젊은이의 형을 땅 형벌을 집행하는 벌을 내렸습니다. 만약 젊은이가 재판석에서 판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판사는 여전히 젊은이의 구원자요 은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젊은이가 받은 생명, 덤으로 얻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죄악된 삶을 살아서 구원자요 은인이었던 판사를 말 그대로 재판석에서 만났을 때는 재판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젊은이의 삶에 따라서 판사가 구원자가 또는 은인이로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반대로 그 삶이 허랑방탕한 죄악된 삶을 살면 재판자로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은인이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은인으로 우리 앞에 장차 서지 않을 겁니다. 공의의 재판자, 공의의 재판관, 공의의 심판자로 저와 여러분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꺼리는 설교 내용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목사님 오늘 설교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고 나갑니다. 이런 설교하고 나가면요, 다들 성도들의 얼굴이 죽순 얼굴로 나갑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성도 한 명도 없이 나갑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안 해도 돼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지금 죽어도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갈 자입니다. 근데 왜 목회자를 두고 교회를 두고 교회 안에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잘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왜 구원받은 자들을 목숨을 붙여놓고 신앙생활을 하게 했는지에 대한 그 목표를 한번 찾아보세요. 과연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입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심판자로, 재판자로 만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자비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복의 하나님으로 끝까지 만납니다. 심판대 앞에서도 말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여전히 하나님을 심판대 앞에서도 구원자로, 은인으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만나서, 너는 살았을 때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살았으니 앞으로도 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멋진 인생으로 살아라. 그리고 상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심판자로 만나게 될 것인데요, 그때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은인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는 순간,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요한계시록에 보니 모두가 다 벌벌벌 떨면서 나 죽었네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목사님 시험에서 하신 말씀 아닌가요? 아니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그때 만날 하나님은
나의 행한 죄악들에 대한 심판자,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한 일을 행한 대로 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심판자로 다시 만나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성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는 적당히 살아라, 힘들면 힘든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야 그때 그래서 기분 좋으면 시간이 되면 그때 해 라고 하는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심판자로 만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살다가 60만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 아이들까지 다치면 200만인데 200만 중에서 딸랑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심판자로 만나서 다 죽었습니다. 뭐라고요? 다 죽었습니다. 목사님, 죽어버리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은 2명만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그 은혜 선물이고 너무 귀한 겁니다. 근데 이것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 이것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은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목숨줄 붙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면 더 큰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만날 때 재판관이 아닌 복의 하나님, 유복성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가르치라고 오늘 본문에 권면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신앙인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라고 가르치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조직에도 바로 종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목회자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가르쳐서 신앙으로 세워진 자를 중직으로 세워서 뭐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선한 일을 하라고 세우는 겁니다. 즉, 교회에서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라고 세우는 자가 바로 중직자입니다. 교회 생활만큼은 열심히 선을 행하라고 세운 자들이 바로 중직자란 말입니다. 간투를 가져서 남들에게 대우를 받으라고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또는 목사님 간투 받으라고 준 직분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라고 준 직분입니다. 이 말에는 단순히 성질 벅벅 내면서 일하라고 준 직분도 아닙니다. 직분을 줬더니 하긴 합니다. 근데 5만 인상을 다 쓰면서 선한 일이 아니지요. 그건 선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중직자 세워서 그런 일을 하라고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회에 철칙이 있습니다. 성질을 버럭버럭 계속 내면 이거는 교회 일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없애는 겁니다. 교회는 선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 선한 일을 하라고 중직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 개인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뭐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도 있고 한 교회만 있는 분도 있는데 또 들어서 아는 분도 있는데 교회마다 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교회마다 일거리가 다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중직자들의 스타일입니다. 우리 교회 선한 일을 위해서 중직을 세웠는데 선한 일을 너무너무 잘해. 그러면 이런 일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못하면 없애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중직자의 스타일입니다. 중직자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교회의 일도 이것저것 생기는 겁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아직 우리가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진짜 백성이 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때론 책망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누구에게 업신여김을 받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요?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심판자로 만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으로, 복의 근원의 하나님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만나도록 성도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신앙인들로 만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또는 앞선 젊은이와 같이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건강하고 재능도 있고 학식도 있어서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재판자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만 받아 명칭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심판자로 또다시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어 여전히 하나님을 구원자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복된 하나님으로 만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따라서 하나님을 심판자로 만날 수도 있고 또는 여전히 하나님을 구원자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는요,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수백, 수천 명이 되면 이런 말씀 해봤자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무리가 모여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현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진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구원자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마지막 날에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신 이유는, 목적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함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말씀대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신앙인이 되어 다시 만날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닌 여전히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받은 이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신앙인이 되어 말씀대로 하나님을 구원자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다시 배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